설교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또 장로님 또 오후에도 오시고 수요일에 오시지만 또 아침 예배에 같이 오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이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심착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 유고를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부터는 또 수요 예배, 지금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마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우리 주일 아침 또 혹 기회가 되면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까지 또 금요 기도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책을 함께 참조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각자의 자유로운 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이유세입니다. 나는 이런 이유입니다 하는 각자의 분명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든든한 뼈대와 신앙의 바른 정립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책도 참조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이 미국 덴버 둘로스 교회 박병원 목사님을 만나서 그 책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목사님인데 정말 어찌 보면 로마서를 우리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잘 해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저의 마음에 뜨거움이 막 쏟아났습니다. 여러분, 로켓가 새 힘을 받아서 여러분 하늘로 향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교우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우들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이것을 함께 못할 때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유튜브의 이철수 목사 또는 우리 삼위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한 시간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함께 동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제를 잘 대접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말씀을 잘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것만큼 교육제를 대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들 한번 약속하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정립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들에게 11절의 말씀을 잠깐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레크리에이션 다른 즐거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한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볼까요? 말씀을 통한 즐거움.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함께 강의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있을시하는 것은 뭔가 하니 이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할 때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정립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복된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중에도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다 귀하지만 로마서만큼 위대하고 복된 말씀이 여러분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는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른 신앙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어떤 책이라고요? 로마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로마서를 함께 보면서 이 시간 왜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되고 그 필요성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교회 성도의 관심이 여러분 있어요.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교우들의 만남의 광장 또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일부도, 오늘 또 일부에도 여럿이 참석해서 함께 정말 오늘 또 빈자리가 있습니다만은 또 열심히 강조한 것이 거예요. 오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주 좋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드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한국에 오셔서 어느 교회를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에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마운데 아주 좀 재밌는 얘기 좀 하시지요. 좀 이렇게 예화도 좀 하시지요. 아주 설교가 너무 딱딱해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프셨다요. 그 본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속에서 교회를 여러분 함께 나와서 인간의 교제의 장으로 여러분 함께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제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제도 필요해요.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영적인 말씀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영적인 말씀에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교우들과 같이 설교를 할 날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저 영적인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번 그런 일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에요. 바른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것, 구원의 진리를 찾는 것은 정말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사망에 이른 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바울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다른 행동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신령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영향력을 얻은 신학자들을 한번 몇 사람 소개합니다. 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시간 뭐 은혜가 돼, 그죠? 그러나 이 귀한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볼 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로마서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저는 어거스틴을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로서, 이 교부는 뭔가 하니 예수님 시대, 그다음에 제자의 시대, 그 제자의 시대를 지나서 바로 교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있던 어거스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기독교 철학과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믿어도 잘 믿지 않았어요.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아파서 요양 중에 밖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너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읽어봐라 하면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제 연약하던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뭐예요? 갑옷을 입자. 다시 말하면 빛의 옷을 입자. 그리고 오늘 교우들, 제가 그 말씀했어요.
우리의 어둠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다 감대하게 벗어서 이제는 깨끗하게 여러분 세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의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자,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 종교개혁자 독일의 누굴까요? 마틴 루터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위협 속에도 여러분 프레드릭 성주의 보호로 옥탑방에 여러분 숨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로 말하면 한 6, 7층 되는 큰 성당의 기도원의 그 꼭대기에 조그마한 방이에요. 저도 그 방에 올라가서 루터가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정말 나무로 바닥된 유마한 곳에서 책상이 하나 있고 조그만 나무 의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같은 느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젊은 교우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로마서를 읽고 나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을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2024년 하반기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힘을 한번 얻어보십시다.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태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실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 천주교회가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여러분 다른 것, 인간의 노력, 그리고 돈, 어떤 것, 다른 것, 이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옳지 않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종교개혁을 불살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큰 영적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의 누구? 웨슬리를 잠깐 소개합니다. 이는 여러분 1735년 미국의 영국의 정착민과 인디안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돌아올 때 죽음 같은 풍랑의 큰 풍란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앞자리에 있습니다. 이는 목사였지만 지금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하고 쩔쩔쩔 맸습니다. 그런데 저 만치에서 모라비안 교우들, 다시 하면 모라비안 믿음의 사람이 중심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더니 죽음 앞에도 그들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여기서 무엇하겠다?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에 무엇을 심겠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는 내일 죽어도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에요. 이 죽음 앞에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철저하게 의하는 모습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믿음으로 힘쓴 것입니다. 이때 이 웨슬리는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돌아와서 여러분 바로 로마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구원이 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우들, 이 로마서가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받고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이야, 이 로마서에 이런 깊이가 있구나. 로마서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네 하면서 여러분 감격하면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말을 시작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네 번째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을 말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말하는 요한 칼빈은 존 칼빈 또는 존 깔뱅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요 요한 칼빈은 예정론의 신학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로마서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예지예정, 하나님의 섭리, 수많은 진리를 그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의 개혁과 바른 신앙의 회복에 힘을 썼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신실한 성도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오늘날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재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로마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들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잘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하면 이제 여러분 스위스의 신학자인 누가 있습니까? 칼 바르트가 있어요. 우리 종종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 오늘 다른 게 설교하시지만 우리 이상한 목사님도 우리 칼 바르트를 잘 좋아하시고 로마서의 강의를 가끔 말씀할 때 있죠. 이 바르트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세계사는 죽음의 힘과 영의 힘 사이의 영적인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이 악한 영과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죽음의 힘을 분쇄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오늘 죽음의 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는 경고를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은 무가치하다고 그랬어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 로마서를 여러분 그는 추석한 것입니다. 그의 로마서 주석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기도 했어요. 이 로마서가 이런 힘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 속에서 이 로마서의 귀한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여기 죄인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여러분 절벽이 있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곧 대속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나와 너가 이제 관계가 좋아졌어 하고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커요. 누구든지 주 앞에 갈 수 없지만 주님의 대속의 진리,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번 크게 시작. 곧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뭐예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어요.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또는 우리 부모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 보기 싫잖아요. 부모가 쳐다보면 안 보고 딴쳐하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함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 보십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 이 PPT 만드는 것 여러분들 조금 좀 귀찮을 수 있어요. 뭐 저도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면 좋아요. 좀 글이 좀 많아서 좀 복잡하지만 그러나 다음엔 글을 좀 더 줄여보겠어요. 이것은 우리 제가 첫 주마다 또 새로운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쓰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좀 더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일까? 이 복음이 진정 무엇일까? 그리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일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복된 소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받는 분명한 도리,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분명한 도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요. 많은 은혜도 주셔요. 은총을 통해 우리 세상에 복도 주셔요. 그러나 그런 것만이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도 연약한 것이 많지요. 그러나 더 말씀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켓가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감격 속에 회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뭘까요?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그 정말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안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예수 안에 이런 즐거움이 있네. 예수 안에 이런 감격이 있네 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것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참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오후 예배 그 말씀이 좀 비슷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되는 일이 없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연단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믿는 싸구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까도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 특별한 그런 것 외에 우리 정말 주의를 잘 지켜가면서 말씀, 여러분 정말 내가 피차오게 한다면 집에 가서 또는 아침 일찍 직장에서 나가거나 귀를 여러분 레시브를 꽂고 와이파이에서 지난주 내가 정말 못 들었는데 로마서 말씀 들어야지 하고 여러분 꼭 들으면서 함께 저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들 정말 로켓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 힘처럼 은혜가 넘치는 삼위 교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감화감동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삼위 교우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